최근 들어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유명한 목회자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703년에 태어났으니까 어림잡아도 310년 전의 인물입니다. 아마 미국이나 미국 역사나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분이 저술하신 신학적인 서적 외에도 이분의 아주 다양한 서적들을 여러분들이 접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미국 건국의 정신적인 기초가 되었던 청교도 신학을 대별하는 가장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이 철학자이십니다. 교육자이시고요, 역사학자고요, 그리고 방대한 양의 설교집을 저술한 목회자이십니다. 이분의 천재성은 거의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하신 분이 이분이시죠. 국내 이분이 알려진 것은 18세기 미국의 부흥 운동의 주역으로 소개되면서 이분과 이분의 책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수많은 전집들과 설교집, 논문집들이 다시 번역되면서 이분이 다시 재조명되어지고, 제가 저희도 교회에서도 작년에 이분의 저서 중에서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란 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중에 소개해드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약점이 있으셨다고 하네요. 이분의 학문성이나 신학적 안목에 있어서는 그 시대를 떠나서 지금도 감히 누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참 많이 힘들어하셨다고 합니다. 신방도 잘 못하시고 또 성도들을 따스하게 감싸주지도 잘 못하시고, 그래서 성도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교회에 높이 달려있는 종탑이 그 줄이 너무 낡아서 밑으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여기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한 성도가 아마 저 종줄이 끊어진 것은 에드워즈 목사님이 저 종줄을 째려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종이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여길 정도로 성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냉철하고 그리고 차가운 목회자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또 다른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죠. 이처럼 대단한 목회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신이 태어나 자란 미국의 뉴 잉글랜드 코네티컷 주의 제일 큰 교회인 노스 삼톤 교회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무려 23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그의 나이 40대 후반에 갑자기 그 교회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교회에서 어떤 투표가 있으면은, 결정할 일이 있으면은 남자들만 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230명의 남자 침례 교인이 있었는데 단지 23명만이 목사님의 유임에 대해서 찬성하고 2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목사님께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하고 쫓겨나신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분의 성품이나 또 하셨던 일들을 가만히 되짚어 보면은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성도들로부터 이분이 불신임을 받게 된 이유는 주의 만찬에 대한 이 목회자의 견해가 성도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상충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만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견해가 성도들하고 부딪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만 드리면은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루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내게 맡겨진 이 양떼가 한 명 한 명들이 정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열심히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정말 그 한 명 한 명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자들인가? 라는 그 질문을 심각하게 던져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저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저 집사님이 정말 진실로 회심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곰곰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보고 생각해보아도 자신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설교하고 가르쳤는데도 이 한 사람이 정말 확실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지 마음에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목회자 양심이 그를 찌르기 시작했어요. 말로만 그냥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목사님이 거기서 결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집사님이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인생을 돌아보면은 전혀 회심한 사람처럼 살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전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의 믿음이 진짜입니까? 또 묻고 또 묻고 또 반복적으로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주의 만찬을 함에 있어서 이들을 그런 자라고 가정하고 주의 만찬을 나누는 것이 타당한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 그래서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의 자격을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참석할 수 없도록 선을 분명하게 그어버린 것입니다. 정말로 이 사람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졌는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저주받을 죄인가를 깊이 통감하면서 회개한 회심의 경험이 있는가?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그 중심에 정말 있는가? 아주 세밀하게 따지고 또 따져서 주의 만찬에 참여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은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서서히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2, 3년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분의 설교 중에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보다 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고 있습니다. 지옥의 불길이 지금 무섭게 타오르면서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칼은 입맛을 다시면서 그들 위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는 그들 아래에서 아가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난밤에 지옥으로 가지 아니한 것, 당신이 지난밤에 이 세상에서 다시 눈을 뜬 것, 당신이 이 아침에 일어난 후에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한 것,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앉은 후에 그의 엄숙한 예배에 참석하는 죄악되고 사악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당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 그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손을 걷어버리시면은 떨어지는 바윗돌을 거미줄이 멈추게 할 수 없는 것 같이 여러분은 즉시 굴러떨어져 지옥의 밑없는 구덩이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하지요?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있다면은 아마 2, 3년이 아니라 당장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이런 설교를 듣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촛불 아래서 이 설교문들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성도들이 가슴을 치면서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했어요. 앉아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 없는 삶을 살았는지 깊이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이토록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 내 안에 예수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그 사람을 때리시니까 소위 말하는 영적 대각성의 회오리 바람이 그 교회 가운데, 지역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8세기 미국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입니다. 화랑교회 청교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부흥운동이 조지 휘필드 같은 분들, 그리고 프릴링 하이젠, 길버트 테넌트, 또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미국 교회가 급성장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에드먼튼 인구가 한 90만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었던 뉴 잉글랜드는 30만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1730년대 말부터 2년 년 동안 2만 5천 명 정도였던 교인이 이 기간 동안에 2배로 성장하게 됩니다.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해서 주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8세기 유럽과 미국에서 있었던 이런 영적인 대각성, 대부흥운동이 단순히 그냥 양적인 성장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Great Awakening, 이것은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깨달음이에요. 회심의 역사입니다. 회개의 놀라운 능력이 그 유럽과 미국을 휩쓸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자동적으로 회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직분받고 내가 주의 만찬에 참여했다고 여러분의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없음이 발견되는 것이고, 너무나도 이기적인 자아가 깨달아지는 것이고, 무엇보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가득하여서 지옥에 떨어져야 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진심한 진심, 이것이 부흥의 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사역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사역이에요. 리차드 메이 집사님이 오늘 기도 가운데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냥 문자 그대로 그 주님 제가 손들었어요,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마음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결코 여러분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얄팍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중심의 진실한 회개와 회심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정말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눈물의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왜요? 오랫동안 교회에서 우리가 이 일로 학습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믿으면 되지. 근데 실제로 이 구원의 사건이 우리 안에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은 아마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바리새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 최고의 자치기구인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격 있는 율법학자였고 또 로마가 인정하는 그 시대의 지성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돈이 많은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으로는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문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돌고 돌아 예수님께 다가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니고데모가 기가 막히죠. 이미 태어난 사람을 보고 다시 태어나라니 여러분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너가 진실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것을 가리켜서 영어로는 우리가 born agai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문으로는 제차 중 살생을 써서 중생, 또 어떤 분들은 새롭게 태어난다고 해서 신생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의 힘이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2장에도 성령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4절을 보세요.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들을 보는 주변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했어요. 어떤 이들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무나 변화되어져서 야 얘네들 술 취한 것 아니야 이럴 정도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성경이 이 당시에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록 가운데 느껴지는 것들은 이 주변에 있던 자들, 특별히 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늘 자기 밥그릇 가지고 싸웠던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숨어버렸던 자들이 이들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셨는데도 그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꽁꽁 숨어버렸던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3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사건을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너무나 떳떳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놀라죠. 야, 저 미친 것 아니야.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달라진 모습들이 이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그 강팍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자들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물어보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쩔꼬? 본문이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전혀 무관심하고 강팍해서 이들을 잡으려고 했던 자들이 오히려 그 미친 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다가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완악한 유대인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죄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으며 주께로 돌아온 자, 거듭난 자, 회심한 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것, 맨날 쫓겨다니고 숨어다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회심하여 3,000명이나 죽게 돌아온 것, 여기에는 공통적인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알던 자들이 성령 체험을 하니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세계관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완전히 붙들어 주셔서 그 시끄러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하신 것이에요. 예전에 진주에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한 젊은 사람이 저희 주변에 이렇게 가까이 와서 주목하고 있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가 오래전에 지갑 공장을 했었는데 IMF 때문에 지금 공장이 부도가 나서 나는 지금 여기에 죽으려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자살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부르는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있는데 내가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왜 그렇게 내 마음에 울림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간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때 들었던 노래 같아요. 이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자기 힘으로, 죽으려고 온 자가 자기 힘으로 우리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시끄럽게만 생각하는 그 노방 전도를 통해서 그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죽을 절망을 그 마음 가운데서 걷어가 주시고
다시 살 소망을 그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드신 것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우리와 같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공장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우리 선교단체 로고를 이렇게 지갑에 찍으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령님이요, 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외면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다른 말로 보혜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영어로 얘기하면 그분은 헬퍼이시고 카운셀러이십니다. 늘 우리를 돕기를 원하세요. 예수를 못 믿어 마음이 각박하여서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을 깨우시고 일으키시고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예수를 알고 믿었지만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그 마음을 일깨우셔서 아들아, 그렇게 살지 말아라. 아들아,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라. 아들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딸아, 재림의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라.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수십 년 동안 복음을 거부했던 강팍한 자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기에 앞장섰던 그 바울 같은 자도 한순간에 꼬꾸라져서 예수의 증인으로 한평생을 살다가 순교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베드로처럼 일자무식에 다혈질에 배신을 식은 죽 먹기처럼 했던 자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셔서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에요. 내 발로 걸어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의지로 이곳에 있다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랜 계획 가운데서 여러분을 붙드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붙드신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돌아오기 위한 주님의 간절한 눈물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끌어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결단코 그냥 저분을 나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이처럼 붙들렸다는 것 말고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은혜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거듭나는 그 일에 성령님께서 아주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회심을 원하시고 여러분의 예수쟁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전에는 딱딱한 활자처럼 보였던 이 글씨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감동적이죠. 나를 위한 이 이야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게 될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믿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때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을 완전히 뒤바꾸셔서 예수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예수쟁이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솔직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케팅의 원리에 대해서 그 마케팅의 원리에 따라
그렇게 움직여집니다. 성도는 그냥 소비자예요. 그래서 소비자의 입맛을 맞추려고 복음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 만사형통입니다. 감동적인 음악이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대신해 버립니다. 조용하게 음악이 깔리고 부드러운 사회자의 속삭임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손들고 나와요. 음악이 사라지고 사회자가 없어져 버리면은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분간조차 되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인간들이 대신하는 것이에요. 그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면은 정말로 이 사람이 과거의 죄를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새 삶을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점검도 하지 않고 집사 주고 권사 주고 장로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봉사의 직분인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계급장이 되어버렸어요. 투표하는 날이면은 진급하려고 주변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합니다. 잘 나오지 않는 가족들 다 끌어들이고 평상시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사돈의 팔촌까지 다 끌어들여서 투표에 참여케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 투표에 떨어지거나 권사가 되지 못하면은 교회를 나가버리죠. 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들교회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물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진지하게 물어본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도 분명히 대답하지 못하실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일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여러분의 거짓이 통하지 않아요. 아무리 경건한 척해도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린다면 우리 모두는, 그리고 저조차도 마찬가지로 차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릴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지 그 성령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는지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종교적인 모습은 있으나 우리 안에 얼마나 예수가 없는지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쉽게 말하면 너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성령께 진심으로 붙들림 바 되어져 회심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다른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처럼 다르고 엄격하고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분명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으로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를 사람들이 볼 때 마치 천사의 얼굴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언제나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되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든 베델의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차마 주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를 믿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임을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믿음은 있지만 식어지고 식어져서 그 마음에 감동이 없는 자들에게는 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워가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델의 공동체가 이 일로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돌이켜서 날마다 복음 가운데 정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